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던 그런 질문일 거예요.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문화권이 전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저기 파푸아 뉴기니 정글 속에서 외부 세계랑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부족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신의 공정성, 사랑, 그리고 구원의 복현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여러 기독교 사상가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모아놓은 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된 거군요. 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분들의 신학적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또 뭔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좀 민감한 주제인데 어떤 논리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영상이 아주 직설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유명 인사가 던진 질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이거죠. 아, 그 질문. 정말 단골 질문이죠. 네, 기독교를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자료에 인용된 요한복음 구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단호하죠. 이게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들으면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영상 속 한 논객이 이 문제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프레임을 바꾼다고요? 네, 바로 진리주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진리 주장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해서 어떤 주장이든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기독교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건 명백한 진리 주장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결국 신에게 이르는 같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진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은 모든 길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영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맞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오직 우리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와, 그러네요. 결국 그 주장 역시 다른 신념들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진리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모든 주장은 다 옳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주장으로서 다른 주장들과 충돌하게 되는군요. 이건 정말 역발상인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편협한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수많은 진리 주장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영상은 지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리 주장이라는 관점은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여전히 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표현이 마치 인간을 벌주는 어떤 독재자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레녹스 교수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옥은 신이 누군가를 임의로 잡아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신이 끝까지 존중한 결과라는 거죠. 선택의 결과다. 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 삶과 이 우주에서 신의 존재를 완강히 거부하고 나는 당신 없이 살겠다고 선언한다면 네. 신은 그 선택을 존중해서 조용히 그 사람의 삶에서 떠나준다는 거예요. 신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 신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본질이라는 설명입니다. 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정이네요. 보통 지옥하면 불과 유황이 끓는 그런 고통의 장소를 떠올리는데 그렇죠. 영상에서는 관계의 단절이나 신의 부재라는 훨씬 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레녹스는 사랑과 관계의 본질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고 강조해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네, 영상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신이 마치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처럼 압도적인 힘과 레이저건으로 나를 믿어라 하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유가 재밌네요. 대신 아주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레녹스는
신은 신사다라는 표현을 인용하기도 해요. 원치 않는 사람의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만약 신이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로 자신을 믿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니까요. 네. 따라서 지옥은 신이 내리는 형벌이라기보다 신을 거부한 인간의 선택이 낳은 궁극적인 귀결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에 대해 듣고 선택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파푸아뉴기니 부족원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아니오는커녕 질문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레녹스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신은 근본적으로 부도덕하지 않다고요. 다시 말해 누군가가 접해보지도 못한 증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심판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뭔가요? 모두에게 똑같은 시험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은 각 사람이 가진 증거와 빛의 수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빛의 수준이요? 네, 모두에게 동일한 100점 만점짜리 시험지를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지식과 환경이라는 20점짜리 혹은 50점짜리 시험지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본다는 거죠. 아,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조차 몰랐겠죠. 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제한된 계시, 즉 빛의 수준에서 신을 믿고 신뢰했고요. 성경은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에게 주어진 빛에 정직하게 반응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의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빛 혹은 증거가 반드시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영상은 말해요. 아, 그래요? 네. 창조된 자연세계 그 자체에도 신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요? 네. 실제로 기독교 선교 역사 기록을 보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부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이미 밤하늘의 별이나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가 한 분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와, 신기하네요. 신은 그들이 가진 그 빛의 수준에서 그들의 반응을 판단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 만약 그렇다면, 즉 아는 만큼만 심판받는다면요. 네. 굳이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선교 활동은 왜 필요한 걸까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게 두는 게 그 사람에겐 더 안전한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굉장한 딜레마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영상에서도 그 딜레마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첫째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명령이니까. 네, 기독교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답변이군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선교가 사람들이 가진 빛의 양을 늘려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빛의 양을 늘려준다. 네, 자연을 통해 막연하게 창조주를 인지하던 사람에게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훨씬 더 완전하고 명확한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 희미한 촛불 아래 있던 사람을 환한 대낮으로 이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더 큰 빛에 반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상에서 서구 기독교 국가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파푸아뉴기니의 부족민보다 기독교에 대해 더 모를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 정말 역설적이죠. 네. 주변의 교회는 많고 크리스마스 캐럴은 넘쳐나지만 정작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창조주를 경외하는 부족민이 영적으로는 더 많은 빛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물리적인 정보의 양이 아니라 주어진 빛에 얼마나 진실하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책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보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정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우리 자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영상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논리가 쭉 이어지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애초에 신이 모든 민족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왜 2000년 전 중동의 한 특정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더디게 퍼져나가는 방식을 택했냐는 거죠. 아, 그 질문. 네. 그 질문에 대해 영상의 내레이터는 이렇게 답해요. 네. 우리가 신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가 신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만 볼 뿐이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신의 것보다 높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말이군요. 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신의 성품에 대한 신뢰로 귀결돼요. 신은 근본적으로 공의롭고 선하며 자비로운 존재라는 그 믿음이죠.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인간을 사랑한 신이기에 그가 세운 구원의 계획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완벽한 방식일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이 방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하고 모두가 감탄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해요.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신의 완전한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을 여러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깊은 이야기였네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신은 무지한 사람을 부당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빛의 양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한다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되돌려줘요. 어떤 질문이죠? 영상의 마지막은 시청자에게 오늘날 당신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하거든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쭉 들으신 당신께 이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거예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 궁금증을 넘어서 이미 이 정보를 접한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증거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겠네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